따뜻한 박수 넘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신 것 같아서 제 가슴도 뜨거워지고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어제 뵙던 분들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따뜻한 지역 LA에서 왔습니다. 83년도에 미국 와서 벌써 이렇게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교회는 제가 10년 전에 한번 여선교회 주관으로 큐티 세미나로 왔었고 이번에 딱 10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뵈니까 하나님도 참 흐뭇하시겠다. 저도 참 행복한 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큐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큐티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동안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은 큐티를 하는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이라 우리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에 거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말씀 속에 가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는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주인공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서 그 말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까 목사님, 우리 봉독 목사님 음성이 정말 은혜스러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늘 느끼시죠? 그냥 듣고만 이렇게 눈 감고 앉아있으면 막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의 소리로 내면서 읽으시면서 눈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고 귀로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우리 세미나 때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감을 여시고 소리를 듣고 뭐예요?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오늘 본문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분위기인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네,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침울하고 울고 비통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그 전에 우리의 이 장사 문화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굴에다가 넣고, 우리는 본 적은 없지만 늘 들어서 알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그 앞에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돌은 굉장히 큰 돌입니다. 예수님도 장사 지낼 때 그 굴에다 시체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고 빈 무덤. 그런데 이제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거운 돌을 굴러내시고 나오신 거죠. 생명력으로.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려고 가던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냐면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릴까 그렇게 걱정하고 갑니다. 그걸 보면 그 돌이 굉장히 여자들이 몇 명이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돌 생각하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집니까? 답답해집니까? 자, 그런 느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아라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음성을 말씀 묵상할 때는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무덤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나보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뭐가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돌이 이렇게 그 무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 돌이라는 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끝이 아니다 이런 의미.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끝난 게 아니다. 가망이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음성이더라고요. 돌을 놓았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는 건데 그걸 치우라는 음성이라는 것이 저한테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사람이 죽은 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사람 앞에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침표를 제가 찍고 있는 그러한 사건과 사람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음성 앞에 한번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 학업, 부부관계, 자녀 문제, 질병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는 끝났다. 병원에서 의사도 가망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끝났다고 돌을 갖다 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는 내 자신 앞에 돌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생 같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같았고 하나님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나, 절대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나 때문에 절망하고 돌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또 사람들 앞에도 돌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돌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크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 조카인데요. 제 여동생 딸입니다. 근데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 어제 세미나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 장성해서 수영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여자 동생인데요. 여동생이 오래전에 그 위암 수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서 오래 살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은 특별히 상처가 많은 동생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우울증에 10년 정도 이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고 교회도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싫어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혼자서 집에서 뭐 성경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울 중심에 살다가 거주지도 주변으로 자꾸 옮겨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경기도 용인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남편과 별거하는 중에 두 딸 하나 데리고 둘이 살면서 그 딸에게 남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들,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상처, 뭐 형제들 간에도 이런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딸에게 많이 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한 5년 전에 또 다른 병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딸을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요. 그 딸을 보니까 엄마보다 더 심한 우울증에 있었습니다. 엄마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가고 나니까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 갈 나이인데 대학이 입학이 되었는데도 좋지 않은 학교라서 안 간 게 아니라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냥 먹을 거 사러 잠깐 나오고 생활비 아버지가 주는 거 가지고 살면서 그리고는 교회는 이제 엄마랑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교회는 다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보니까는 하나님 잘 몰라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가는데 그것도 이제 동네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등록하라 그러고 또 가정환경 물어보고 청년이니까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주일 예배도 낮에 안 가고요. 아침에 일찍 하는 예배 모자 이렇게 눌러쓰고 가는 형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이제 제가 이모이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몫이니까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부르려고 애도 써보고 또 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도 하고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한 달에 뭐 좀 해보자고 말도 해보고 그림 그리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또 한국에 나가서 사람 만나도록 해주기도 하고 뭐 상담 받을 사람 연결도 시켜주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기도는 하지만 점점 얘는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났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꾸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조카 앞에 커다란 돌을 놓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말씀 속에서 저보고 그 불신의 돌을 옮겨라,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낼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오히려 주님이 살리시겠다 그러고 우리 그 조카를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간을 주고 있는 건데 내가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어서 그 앞에 돌처럼 주님을 막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끝났어. 네, 아침에는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공부 얘기를 했는데요.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끝났어. 절망이야. 부부관계 애써봤는데 안 돼. 자녀 그렇게 사랑하고 별걸 다 쏟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자녀 안 돼. 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아멘이십니까? 옮기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제 제 주님 안에서 마침표를 제가 찍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도 제가 이 사람은 이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 풀릴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계속 볼 건데요. 그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앞에 그 앞절에 이 앞서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죽은 동생 나사로를 살린다라는 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냄새납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아마 예수님이 살리려고 돌을 옮기라고 하는 말로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 다 지금은 냄새나고 썩고 있는 중입니다. 원망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실 때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르다의 반응은 그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참, 우리 이 믿는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는 불신앙,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라는 건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들이 이것저것 있을 텐데 저는 그 바로 앞에 11장 4절 말씀을 봤더니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그 마르다가 죽어있는 나사로 그 현실을 바라다 보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현실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지금 시간들이 있다라고 바라다 보라는 것이죠. 우리 큐티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르다처럼 반응했던 그 자세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 설교 듣고 교회 10년만 다니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한 번씩만 들어도요. 1년이면 52주, 2번 빠졌다 그래도 50번. 그렇죠? 거기에다 성경 공부하시고 뭐 통독도 하시고 성경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건 다 아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절망감이 오고 끝났다고 포기해버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든 것처럼 그리고 죽어버린 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저희 조카 우울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조카와 저의 믿음을 더 키우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일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오늘도 나오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마르다에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을 상기시키시고 난 다음에 네,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그 다음 절입니다. 네. 그 다음 절에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음성이 귀에 막 울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나사로처럼 절망 상태에 누워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웃는 얼굴로 걸어 나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처럼 시체처럼 그냥 제정신도 아닌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음성이 개인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음성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보세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게 보이세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읽는다라는 거 너무나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다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뭔가 진행이 막 되고 그러면 주먹을 막 쥐고 손에 진땀이 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장면을 읽으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세요? 큐티는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일어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저는 이 요한복음을 정말 제가 봐도 수없이 묵상을 했는데 20몇 년 동안을 이제 날마다 묵상을 하다 보면 큐티 교재를 따라서 이제 제가 묵상을 했는데 보통 큐티 교재는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성경 전체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한 2, 3년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뭐 오바댜, 발음하기도 어려운 뭐 미가서 이런 거는 목사님들도 설교 말씀하실 때 거기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다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한 바퀴를 전체를 돕니다. 그래서 한 5년이면 성경이 이렇게 한 번씩 끝나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 같은 거는 한 3년, 2년에 이렇게 오니까 20 몇 년 했으면 제가 묵상한 것만 해도 10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처지와 형편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이었고요. 제가 누구였냐면 나사로였습니다. 제가 죽은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일어나는 적용을 했습니다. 자, 나사로도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순종하고 일어나면 일어나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생명을 아직 못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영적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나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 살리셨네, 일어났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땐 본문을 읽으면서도 못 본 게 뭐였냐면 이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전에 저는 그냥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걸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매직에 이끌려서 그냥 나오는 것처럼 쭉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족, 손과 발이 시체니까 묶었다 이 말이에요. 배로 묶여 있습니다. 이 얼굴은 어때요? 수건으로 가려 있습니다. 일어났어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 나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묶여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뛰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겨우겨우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한번 얻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자유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난 건 내가 나사로였는데 그 다음에 만난 거는 제가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만난 건 뭐냐면 저를 주님이 그 묶여있는 내가 나사로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나기는 했는데 제가 예수님은 영접하고 생명도 있다고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을 부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아침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다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묶여서 대학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89년, 90년 1월까지 거의 40이 되는 나이까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묶여서 가려서 부자유스럽게 시체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내 주변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원망, 불평. 제 눈빛은 쌀쌀한 눈빛, 정죄하는 눈빛, 바리새인처럼 열심 부리니까 열심 부리지 않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3세 저를 낳으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이랑은 동갑인, 저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1910년생이시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이니까 아주 옛날 분이시죠. 예, 아주 격동기를 지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3대 독자셨는데 첫 번째 부인이 같이 연애 결혼을 하셔서 동갑이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금실 좋게 사셨는데 문제는 40이 넘도록 3대 독자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인을 얻으셨습니다. 40이 넘어서 이제 부인도 40이 넘었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부인을 얻어서 낳은 첫 번째 아이가 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아래 동생 셋을 더 낳아서 4남매 이렇게 낳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젊은 부인이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자리를 놓고 나가셨다가 그러고는 이제 또 아이를 낳아준 젊은 부인이 세상을 뜨니까 누가 저희들을 키워요. 올망졸망 넷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 또 들어오셔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부인이 그 엄마죠. 저희 엄마가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키워준 엄마. 그 엄마가 둘이라니까요. 저는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둘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간호원 출신이라 그러신지 자기가 자식은 못 낳았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제가 그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는요, 돌아가신 생모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고민이 많았고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 엄마를 좋아하면서 제 마음에 길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나쁜 아이인가? 낳아준 엄마를 왜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우리 아버지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아주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그 옛날 분이 어학에 능통하시고 아주 멋쟁이시고, 네.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남아서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 노인네가 자식을 봤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려당 빵이면 최고였거든요. 고려당에서 빵을 사갖고 방과 후에 제가 도서실에 있고 그러면 그걸 또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저기 너네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저는 창피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어서 더 그랬겠죠. 한참 사춘기 나이에 그때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젊은 엄마, 젊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인 거예요.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라면서 벗어나고 싶었고, 왜 제가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뺏어가는지. 저는 부인과 계통의 수술을 20몇 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이 수술을 하라고 의사가 얘기할 때 저는 3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 보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흔적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면 수술 안 하고 나도 안수 받고 좀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의사가 막 협박할 때까지 제가 수술을 안 하고 끌다가요. 결국은 저는 수술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삐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를 보니까 저를 이렇게 묶고 있는 끈이 뭐가 있나 봐서 왜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부자유했는가, 자유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맨날 열등감에 시달렸는가, 왜 그렇게 나를 달달 볶고 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식을 힘들게 했는가, 왜 이렇게 절망감에서 헤어나질 못했는가, 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었는가, 그 끈이 뭐였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저는 일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끈이었습니다. 나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풀어주셨는데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데서 태어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용서해줬다는 건 믿겠는데 그 십자가의 피가 나한테까지 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머리로는 돼요. 가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들을 주님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생생하게 만져주시고 생생한 음성을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나를 저주해서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이 저한테 말하지 못하셨던 속사정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면서 저를 묶고 있었던 열등감의 끈, 오해의 끈, 수치감의 끈 하나둘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 뜨고 다니고 제가 몸이 부실한 사람인데 제 몸에서 좋은 건 눈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2.0, 1.5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다른 걸 보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 눈에는 수건이 가려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아무리 읽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소경 같은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수건은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없어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환히 보게 되듯이 제 눈에 있는 것들이 걷어지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는 오랫동안 묶여서 가려서 그렇게 시체 냄새 풍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이 또 저를 풀어준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묵상할 때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명령을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처음에 돌을 옮겨 놓을 때도 그렇고 또 풀어 놓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 보고 돌을 옮기라고 그러시는지, 왜 사람들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지, 그 질문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묵상은 이런 질문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뭐 어떤 정답이 객관적인 답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죠. 어떤 때는 상관 구절을 통해서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던 깨달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본문에서 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나사로같이 죽어있는 존재였는데 생명을 줘서 살렸잖아. 보니까 저는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고 옛날에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잘못된 기도였다는 걸 알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시죠? 옛날에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는데 오랫동안 바보같이 그렇게 부자유스럽게 묶여서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에, 이 살리는 일에, 자유케 하는 일에 너를 초청한다 이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일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 뭐 시키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 교회 사역 살리는 일에 자유케 하는 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불평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네. 그럼 적용 분명하게 나오네요. 그동안 목사님이 뭐 부탁한 거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Yes, sir.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 여쭙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이렇게 가득 까만 머리들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는 아직 죽은 나사로 같은 사람도 많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생명 없는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손들고 아버지 부르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있기는 해요. 생명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올 때 묶여서 가려서 나오는 모습처럼 과거의 저처럼 주일날은 드레스업 하시고 I am okay.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I am happy. 이런 얼굴로 나오시지만 그 속에서는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 속은 빈터와 같은 아직도 묶여있는 율법의 끈에 묶여있고 비진리의 끈에 묶여있고 시기 질투의 끈에 묶여있고 상처의 끈에 묶여있고 어떤 분들은요 중독의 끈에 묶여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믿는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큐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녁만 되면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 한 캔씩 마시는 집사님도 계시더군요.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여자 집사님인데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어떤 분은 쇼핑 중독이시더군요. 어떤 분은 요즘에 게임, 우리 아이들 게임 중독인 아이들 많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간에는 아주 거룩한 얼굴로 나오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포르노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분들, 자유하지 못한 분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너무나 많아서 홍수인데 너무 많아서 도대체 흡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큐티 사역의 명분을 그때 받았습니다. 큐티 사역은 전도 사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미 생명 얻은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내 아버지인 그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생명력으로 받아서 흡수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이게 큐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멀쩡한 것처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접촉하고 재창조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풀릴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과거를 수백 명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명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풀렸고 저희 남편이 풀렸고 제 아이가 풀리고, 네,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풀리는데 오늘은 풀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으로 어떻게 풀리는가 봤더니 어떤 분은요, 저희 그분은 고난의 끈으로 평생이 묶여있던 분입니다. 환경의 끈으로. 이분은 동갑입니다. 저랑 나이는 동갑이신데요. 한국에서 아주 시골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아마 전문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직업학교 이런 거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찍 서울로 이제 오셔서 자취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자취를 하시는데 뚝섬, 예전에 한국 서울의 그 뚝섬이라는 게 변두리 아닙니까? 거기에 판자촌에 방을 한 칸 얻어서 자취를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거기가 이제 이렇게 밀집되어서 그러는지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면서 자기 가재도구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방화를 했다고 방화범으로 몰리게 됐어요. 추운 겨울에 아무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끌고 간 것 같은데요. 우리 왜 쓰레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슬리퍼를 이 집안에서 이렇게 신고 있었던 그 슬리퍼째 끌려갔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 처음에 몇 년 전에 저희 모임에 올 때 이렇게 걷는 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추울 때 제대로 신발을 못 신고 끌려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서는 구치소에 들어가고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화범으로요. 한 1, 2년 있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고 그래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뭐 친척 집에 어디까지 걸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여자를 그 당시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이제는 나는 한국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중에 이제 그 미국 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흑인 병사. 흑인 병사를 만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요.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결혼할 때는 몰랐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 흑인 병사가. 그래갖고 이제 술만 들어가면 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잘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집 저 집 피난 다녀야 되고 아이는 낳고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일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생계를 잇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맞고 그 다음에 어비스 당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그런 가운데서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LA까지 어떻게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동부 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마켓에서 캐시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꼭 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하는 유혹 자꾸 느끼고요. 아무 소망이 없고, 그 딸은 그런 아버지 상처받고 그래갖고 일찍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이제 떠나갔고, 아들은 나이가 그래도 뭐 어리다 그래도 지금 뭐 다 30이 된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해서 엄마가 계속 돈을 대줘야 되고, 크레딧 카드 빚지면 갚아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교회라고 이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믿게 돼서 교회를 찾아가니까 한국교회 갔더니 그분을 반기는 분이 한 분도 없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이분이 미국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미국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그분을 곁에서 이렇게 늘 도와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모임에 나오는 분이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임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와갖고요,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분이 말 못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1년 동안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접해지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무슨 묵상을 할 줄 알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가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가운데 이 정말 갈급한 마음이니까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되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두 말씀 하시더니 그 다음에 얼굴빛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3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각 지역에서 큐티 모임으로 모이는 분들이 모여서 뱅퀴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유하게 해주신 분들이 아까 아침에 제가 나눈 말씀 있잖아요. 뭐 2번 이혼하셨다가 이제 새롭게 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한테도 못하죠. 자기 아이들 또 있기 때문에 자기 그런 얘기 못해요.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말을 못해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묶인 거예요. 네, 자기가 얘기를 못해요. 그러고 지냈는데요. 그 수백 명, 모이면 한 5, 600명 모이시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반은 동네 사람이에요. 모인 데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2번이나 이혼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는 남편, 그 남편도 싫다고 춤추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그런 거 말린다고 이혼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이분이 그렇게 1년 동안 말도 안 하던 분이 이 이야기를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가난하게 이런 데서 태어났고 이렇게 60평생을 고생을 하고 살았고 죽으려고도 몇 번 했고 칼부림도 했고 남편이랑 별짓을 다 했대요. 네. 그랬는데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금 살렸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수백 명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묶였던 끈이 풀려서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신데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이 ADHD, 요즘엔 그런 아이들 많죠. 이제 자폐증으로까지 가는데요. 이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얘는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야뇨증 때문에 밤에 엄마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일어나서 소변을 뉘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또 침대에다 또 실내를 하고. 그러면 이 엄마가 날카로운 엄마고 아주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옷장에다 아이를 가두고요. 아이를 막 그냥 얼마나 때렸는지. 되게 그렇게 악한 여자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그런데 이 아이가 야뇨증은 났더니 그 다음에 ADHD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 못하죠,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맨날 불려가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산만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의 끝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큐티하면서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바꾸면서 아이에게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정죄가 아니라 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큐티를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에게 율법을 필사해서 옆에다 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복사해서 놓으라는 그 말씀 보면서 자기가 자기 아이를 큐티를 시키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큐티가 안 되는 거야, 애가. 뭐 말씀을 앉아서 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게 뭘 시켰냐면 성경 큐티 본문을 그날 쓰게 했습니다. 본문을 쓰면 앉아서 쓰는 거는요,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집중이 안 되면 들어오는 게 없는데 그냥 뺏기는 거 하는 거예요. 필사. 아무 생각 없이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집중 안 하면 틀리게 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본문을 요한복음, 창세기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하면서 중학교 때 성적이 잘한 게 C였어요. C 아니면 D예요, 성적표가. 그랬던 아이가요, 하이스쿨 갈 때 어느 클래스 간 거 아세요? 무엇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데일리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 썼는데 쓰면서 집중력 생기고 쓰면서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도 엄마가 그 아이 앞에다 돌을 놨던 거예요. 이 아이는 가망이 없구나 처음에. 돌을 치우고 그 다음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고 큐티도 못하니까 쓰게 만들었는데요. 그래갖고 지금은 너무너무 아이가 모범생이 됐고요. 그 엄마가 지금 아주 큐티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아이 얘기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축복의 그런 강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그 말씀 앞에 그 생명력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을 말씀이 만나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서 한 분 한 분들의 처지에 맞게 형편에 따라 음성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해. 그런 분들은 어떤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묶여있는 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이 지역이 예수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경험하며 나누는 통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